시간에는 선일교회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시작할 텐데, 보시면 선약이라고 돼 있죠. 선일의 교회여 약속의 땅을 앞자 따서 선약.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선약하시는 분이잖아요. 항상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죠.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다면 우리가 뭐부터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선약하시잖아요, 먼저. 그럼 그 약속 붙들고 따라가는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여호수아 강해를 쭉 보면서 이 선약 시리즈로 말씀을 볼 텐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보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비상하여 비상하라 라는 주제로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에는 상관이 없는데 비상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반드시 비상한 방법을 동원해야만 됩니다. 예를 들어 불이 났다면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던 소화기를 들고 초기 진압을 해야 돼요. 집에서 종종 소화기를 사용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처럼 가만히 계세요. 평소에는 안 쓰잖아요. 비상한 상황에만 쓰는 겁니다, 소화기는. 그죠? 예, 불이 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그런 물건이죠. 또 119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119에 종종 전화하시는 분 안 계시죠? 심심한데 전화 한번 해볼까?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비상한 상황에만 전화를 하죠. 평소에 아플 때는 병원에 예약해서 병원 진료를 받기도 합니다만,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거나 아프게 될 경우에는 응급실로 환자를 데려가서 긴급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응급실은 아무 때나 못 들어가는 거 아시죠? 응급 환자들만 받게 되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긴급한 일이 발생하면 긴급한 특별한 방법들을 동원해야만 되듯이, 오늘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고자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힘든 시간들을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이 바로 앞에 보여요. 희망에 찬 상황 맞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왔구나. 희망에 찬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들 앞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앞선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됐고요. 여러분, 앞에 어른들이 다 죽었다는 건 상당히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들이 가진 경험, 그들이 가진 지혜, 그들이 가진 노하우를 쓸 수 없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보다 더 힘든 상황은 뭐냐? 그들을 40년간 온전히 인도해 주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대제사장 아론도 죽었고 모세도 죽었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정말 막막한 상황에 놓인 거 아니겠어요? 광야의 40년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인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순간 그 지도자가 사라졌다는 건 굉장히 큰 비상한 상황이 차지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으로 가나안 대적들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약속이 성취하게 되었는가? 그걸 좀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상황도 가만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그 어느 영역 하나 어렵지 않은 것이 없고요. 우리 선일교회적으로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서 이 비상한 상황에 어떻게 비상한 방법들로 비상하게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충격적인 소식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시작하여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칠 때까지 모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고 그의 입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보십시오, 여러분.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까? 모세를 통해 주셨어요. 또한 모세를 통해 성막을 제작하도록 지시하셔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도록 하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고른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병에 걸렸을 때는 모세의 또 특별한 또 기도로 병 고침을 허락하셨고, 범죄할 때는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멸망하지 않고 용서를 얻게 하셨고요. 대적들을 만날 때는 모세가 높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기도 하셨죠. 결국 이 모든 일들이 모세의 손과 입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모세를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셨냐면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과 그 누나였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민수기 12장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았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에게 환상이나 꿈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나를 알리기도 하지만 모세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직접 대면하여 말했고 그는 나의 형상을 보기까지 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모세를 비방하다니. 모세를 비방하는 건 곧 누구를 비방하는 거다? 나를 비방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특별한 존재 맞죠?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특별하게 대하셨는가 알 수 있는데 바로 그랬던 모세가 지금 어디로 갔냐면 하나님 품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에게 얼마나 비상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까? 심각한 일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비상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비상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비법, 비상한 방법을 주려는 비법이잖아요. 비상한 상황을 탈출하는 하나님의 비법을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비법은 새로운 리더십이에요. 새로운 리더십. 2절 말씀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모세가 죽었으니 너희들에게 이제 비상한 상황이 발생했으니 너는, 여기 너는 누구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야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라. 다른 말로 하면 모세를 대신하여 이 백성들을 인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세상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위대해도요. 그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하지는 않죠.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나라는 대통령 5년 단임제잖아요. 아무리 대통령이 뛰어나도 5년이 지나면 교체하고 아무리 형편없어도 5년이 돼야 교체합니다. 그죠? 때가 되면 바뀌고요. 기업도 그래요. 기업의 회장이나 사장도 뭐 영원할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다 교체를 합니다. 뭐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 목회자가 교회를 영원히 목회하지는 않죠. 때가 되면 다 교체를 하게 되고요. 각 부서의 사역자들도 영원히 하진 않아요. 때가 되면 다 교체를 하죠. 차이가 있다면 어떤 이들은 역량을 잘 발휘하여 임기를 다 채우고 교체하지만 어떤 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내려오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느 모임이나 어느 공동체나 리더십들의 교체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왜 이런 리더십의 교체들이 자꾸 일어나는가? 리더십에 의해서 공동체의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동차, 그 큰 자동차가 무엇에 의해 방향이 결정되죠? 핸들. 이 동그란 조그마한 핸들을 어느 방향으로 돌리느냐에 따라 큰 차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처럼 리더에 의해서 공동체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리더의 교체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데려가시고 여호수아를 세우고 있다는 것도 동일하게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방향성을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의 죽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고령의 나이죠. 그죠? 여기 지금 120세 되신 분 없죠? 120세 정도 되면 고령의 나이 맞죠? 네. 120세 고령의 나이인데 그의 모습은 어떠했냐? 그의 눈은 흐리지 아니하였고 이게 단순히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앞을 잘 봤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건 분별력을 상실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인지 멈춰야 할 때인지 백성들을 다독여야 할 때인지 백성들을 꾸중해야 될 때인지 이 분별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뭘까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지금이 달려가야 될 때인지 잠시 서서 쉬어야 할 때인지 이걸 분별해야 리더로서 잘 이끌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여전히 120세 나이에도 분별력을 잃지 않았대요. 더군다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건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몸을 충분히 가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나이가 들면 은퇴하냐면 이 두 가지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분별이 떨어지고 체력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해지기 때문에 은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모세는 120세라는 고령의 나이에도 분별력이 전혀 흐려지지 않았고 자기 몸을 가눌 만큼 건장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직 백성들 지도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리더를 세우겠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모세가 죽었으니 어쩔 수 없이 여호수아라도 세워야겠다 하신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여전히 그는 백성들을 지도할 만한 능력과 실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새로운 리더를 세우시려고. 5절이 바로 그 증거예요.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예, 여기 지금 내 평생에 내는 누구냐면 여호수아거든요. 이런 말이에요. 내가 모세를 특별하게 여겼는데 내가 여호수아 너도 모세를 특별하게 대우했던 것처럼 특별하게 여길 것이다. 모세에게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여호수아야 너에게서 내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의도적으로 세우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권위와 위임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셔야만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우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권위와 위임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요. 그죠? 이 구원과 심판의 권위가 예수님 스스로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다시피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내가 구원할 수도 있고 심판할 수 있는 이 권세는 어디에서 왔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위임해 주셨기에 내가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고 내가 영혼을 심판할 수도 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그게 바로 권위와 위임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실 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에 맞는 리더십들을 세우셔서 공동체를 세워가세요. 목회자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중직자들을 세웁니다. 기관장들, 부서장들, 셀장들을 세우고 여러 사역자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볼 때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좀 형편없는 것 같은데, 실력 없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리더십은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을 보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왜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죠? 그를 세운 하나님을 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가 실력이 있으니까 따르고 실력이 없으니까 안 따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믿기에 하나님께 순복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종의 복은 누가 누려요? 내가 누리고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가 문제 있는 리더여도 괜찮습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를 세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태도와 모습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가 잘못한 게 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요? 그 리더가 지는 거죠. 그 자신이 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권위. 요즘에 탈권위 시대라고 말하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탈권위 시대입니다. 누군가 권위적으로 강조하는 것들을 거부하는 시대예요. 물론 권위주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권위는 기독교의 중요한 원리예요. 탈권위를 자꾸 강조하는 건 반기독교적인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강요하지 말라고 하고 진리를 내게 강요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권위를 자꾸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는 방식은 뭐냐면 권위에 의해 흘러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권위를 위임받아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여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구원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기름 부으심의 원리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름을 붓는 이유는 그를 거룩하게 하여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 온몸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름이 부어져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머리로부터 부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내 몸을 거룩하게 한다고 몸의 중간에 붓는 게 아닙니다. 머리에 부을 때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온몸에 흘러 내 몸이 거룩해지고 구별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머리로부터 기름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로마서 13장에 보면 세상의 권세조차도 하나님이 세우는 권세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사탄도 알거든요. 그래서 공동체를 공격할 때 누구를 주로 공격합니까? 리더십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몸이 아무리 사지가 멀쩡해도요, 머리가 박살나면 그는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더십들에게 공격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세워진 리더십들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는 뭐 부모님일 수 있겠고요. 회사에서도 우리 위에 상사일 수 있겠죠. 교회 공동체 안에도 목회자, 뭐 사역자들, 장로님을 위시한 여러 중직자들, 기관장, 부서장, 셀장, 이들은 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라 말할 수 있어요. 이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한데, 종이라고 하니까 종종 어떤 성도님들은 사역자들을 이 부하 직원 다루듯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 문화가요,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그런 개념 갖는 분이 있어요. 내가 오늘 교회 와서 좋은 서비스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어디 식당 가서 서비스를 받듯 교회에도 소비자로 들어오시는 성도님들이 있다고요. 서비스를 받아야 될 사람들처럼. 그러나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섬김 받는 곳인가요? 섬기는 곳 아닙니까? 천국은요. 교회는 천국이 돼야 되는 곳이에요. 너도 나도 함께 서로를 섬기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공간이거든요. 여기는 모두가 주인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주인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 주인이시고 그분만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서, 그분의 지체로서, 교회들로서 우리는 서로를 섬기면서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그렇다고 사역자들은 뭐 성도들 위해 내가 머리니까 군림해도 되는가? 당연히 아니죠. 그 양떼들은 내 양떼가 아니라 주님의 양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떼들을 대할 때 주님 섬기듯 섬겨야 되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반대로 성도들은 사역자들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겁니다. 그를 세우신 분은 주님이시니까. 서로가 이 균형을 이룰 때 교회는 아름다운 것이고 그 교회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곳이 가고 싶겠어요? 가면 나를 섬겨주고 나도 섬기고 그런 데는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중요한 건 지금 리더십의 얘기를 하고 있죠. 리더십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공동체의 방향성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논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간다면 비상한 상황 속에서 비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비법,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비상할 때는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이 났어요. 그런데 태연하게 어떡할까? 전화를 할까? 구경을 할까? 그런 사람은 없겠죠. 빨리 결단해야 돼요. 위험에 빠진 사람은 내가 지금 건져야 하는가? 제가 예전에도 화재난 사건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 그 사택 2층에서 불이 났을 때 얼마나 긴박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초기 진압이라도 해보려고 소화기를 들고 2층을 뛰어 들어갔는데 이미 불이 옷장 안에서 이미 붙어가지고 문을 여는 순간 정말 불길이 엄청 뜨겁게 밖으로 나오는데 두렵더라고요. 정말 금방 익어버릴 것 같은 그 뜨거운 불길이 나오는데 빨리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대피해야 될 사람이 지금 누구인지, 지금 빨리 어떤 행동부터 해야 돼. 119 전화부터 하고 건물 안에 다른 사람들은 없는지 빨리 대피하러 소리쳐서 어디로 전화 걸라고 그러고 누구 빨리 불러내라고 그러고 막 대처했던 기억이 나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여기서 머뭇머뭇하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죠?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묘사하는 걸 비유를 든다면 군인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무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군인이 싸우러 나가기 위해서는 용기를 가져야 되잖아요. 두려워하면 못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면적으로도 무장하고 외적으로도 무장하란 얘기예요. 군인이 싸우려면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전투모를 쓰고, 그죠? 외적으로도 무장해야 되지만 내적으로도 나가 죽을 각오하고 싸울 용기를 가져야 되잖아요. 내적 외적으로 무장하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종합 정리하면 강하고 담대하란 말은 결단하라는 뜻이에요. 결단하라. 결단하는 신앙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담대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된 구약의 본문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룻기 1장 1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나오미가 이제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 고향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 이제 내가 돌아갈 곳은 고향밖에 없구나.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 며느리 오르바와 룻도 남편을 다 잃고 처량하게 된 신세인데 그들을 데려가자니 그들이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두 사람에게 너희들 고향으로 그냥 가라. 내가 보내줄게. 선의를 베풀어요. 그것도 은혜죠. 평생 과부로 살아야 될 운명인데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오르바는 막 울다가 어머니 예 안녕히 계세요로 가요. 근데 룻은 가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나오미가 이미 룻이 굳게 결심했구나. 굳게 결심함을 보고 더 이상 돌아가라 말하기를 그쳤다는 거예요. 함께 가기로 결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예요. 여러분 룻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얼굴은 결연함이 묻어 있었을 거예요. 그죠? 머뭇머뭇하는 표정이었을까요? 아마 결연함이 묻어 있었을 것이고 그의 말은 단호했을 겁니다. 에이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고 이렇게 했겠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너무 남자 같네요 목소리가. 여성의 목소리를 했어야 되는데 단호했을 겁니다. 이미 마음에 결심했으니까요. 그리고 외모는 어땠겠어요? 외모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작정했으니 어머니를 모시고 갈 채비를 단단히 했겠죠. 옷도 챙겨 입고 짐도 꾸리고 말하자면 룻은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결연함으로 결단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룻의 모습이 마치 군인처럼.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비상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외적으로 내적으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재가 일어났을 때 빨리 판단해야 되고요. 또 누군가 아파서 갑자기 쓰러지면 그를 어떻게 할 것인지 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결단해야 될 내용은 뭘까요? 뭐를 도대체 결단을 하는 겁니까? 룻을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룻이 결단한 건 뭐냐면 표면적으로는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룻의 고백을 잘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부터 따르기로 결정한 분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죠. 내가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기에 어머니를 따라갈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동일합니다. 우리도 어떤 결단해야 되느냐. 위기의 상황이 오면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하나님만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이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나도 갈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라면 나도 거기에 머물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이 비상한 상황을 비상한 방법으로 탈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강하고 담대함의 내용입니다. 적당히 해볼까? 하는 듯 마는 듯 이러한 생각과 태도로는 비상한 상황을 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요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기로 한 결단이에요. 9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9절 한번 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가 나를 따라오기로 결단하기만 한다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일하시기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고 있냐면 결단하는 자들, 강하고 담대하여 나를 따라오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온전히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해주시겠대요. 그럼 무조건 그냥 형통을 약속하고 계신 걸까요? 아니죠. 어떻게 할 때 형통을 약속하십니까? 첫째는 내가 준 그 율법, 모세를 통해 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혼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전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을 섞고 적당히 합리화시켜서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에이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 적당히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하기 힘들어 보여도 그 약속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고 예 아멘 제가 지켜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묵상해서 지켜 행하면 내 입에 있고 주야로 묵상한다는 얘기는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번 교회 올 때만 주일날 예배할 때만 말씀을 한번 펴보는 그런 신앙 말고요. 매일매일 말씀을 펴서 내 입에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며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한다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너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승부는 어디서 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온전히 붙들었느냐 여기서 승부가 갈린다는 거예요. 보세요. 첫 번째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오늘 비법. 새로운 리더십을 얘기했죠. 새로운 리더십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은 그 새로운 리더십, 세워진 리더십을 통해서 말씀하실 거거든요. 새로운 말씀을 주실 거거든요.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말씀을 주실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해 가시거든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데 여러분 누구만 결단할 수 있을까요? 확신과 믿음이 있는 자들만 결단하는 거예요. 아니시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기 전망대 이런 데 올라가시면요 막 100층 우리 저기 잠실 타워 가보셨나 모르겠어요. 전 아직 안 가봤는데요. 123층인가 그렇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도 뭐 몇 번째로 5손가락 안에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높은 전망대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예전에 대만 101 빌딩 갔을 때가 생각이 나요. 그때만 해도 그게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었거든요. 갔는데 전망대 가보면 마지막 전망대 꼭대기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간 타워 끝에 이렇게 튀어나와서 전망대가 둥그렇게 돼 있는데 끝부분 유리 쪽에 가면 그렇게 무서워요. 왜냐면 공중에 떠 있는 기분이 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 한번 상상을 해서 밑에 유리로 돼 있어요. 밑이 보여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점프 뛰실 수 있는 분 누구만 뛸 수 있을까요? 내가 뛰어도 이 유리는 깨지지 않을 것이고 건물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는 자만 방방 뛸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내가 뛰어봐야지라는 결단이 가능해요. 근데 만약 내가 뛰어서 깨지면 어떡하지? 이거 건물이 혹시 넘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들면 사실은 상관없는데 거기 걸음도 이렇게 가요. 이렇게. 이미 거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도 상관이 없는데도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결단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면 그 약속이 결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기에 그래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결단할 수 있다. 확실히 믿는 것이 있어서 용기가 나는 거예요. 만약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용기를 내는 건 그냥 무모한 겁니다. 그건 객기라고 그러잖아요. 객기. 그건 무모한 거예요. 내 안에 근거가 있고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결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거죠. 그 약속에 답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것에 모든 정답이 있는 겁니다. 2024년 비상한 상황에서 비상하는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개인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또 우리 선일 공동체가 비상한 역사 가운데 인도함 받기를 기대하세요? 그렇다면 주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순종하기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올해 우리가 큐티인으로 묵상 시작했죠? 잘하고 계십니까? 어느덧 14일이 지났어요. 예. 어떻게 묵상 잘하고 계시나요? 재밌게도 요한복음을 우린 또 시작하고 있잖아요. 작년 1월에도 주살무로 묵상할 때도 요한복음이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복음으로 무장이 안 됐으면 요한복음을 또 주셨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정말 복음으로 다시 한번 기초를 놔보세요. 하나님이 이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구나. 믿고 그 말씀 앞에 한번 겸손히 서보세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해 보세요. 어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지 우리 그거 한번 시험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2024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어느 것 하나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재정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사실 돌아보면 어려움이 없던 시절은 없었을 거예요. 항상 어려움은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 어려움을 대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높은 뜻 덕소교회 오대식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한 부흥에서 성도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감옥에 강도 3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 강도처럼 될까요? 강도가 예수님처럼 선한 사람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예수님이 강도처럼 된다고요? 예. 강도가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 때문에 선한 사람이 되겠죠?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다는 뜻일 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함께 더불어 산다는 뜻일 거예요. 그럼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시니까 예수님이 나처럼 될까요? 내가 예수님처럼 될까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게 정상이겠죠? 다시 한번 또 질문할게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변하고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강도보다 더 날강도입니다. 그죠? 더 악한 사람들일 거예요. 강도들도, 사람을 죽인 강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변화될진데, 내가 예수님을 모셔서 내 마음에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산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있지 않다면,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되고 있지 않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예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시거나 아니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는 것이거나. 저는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선일교회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닐 거예요. 길이 험난할 것이고 대적들이 그 앞길을 가로막을 것이고 그 외 여러 변수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이 3가지의 비법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능히 비상한 상황에서 비상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워진 리더십들을 중심으로 함께 나아가시고요. 결단하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는 신앙은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고요, 나무에서 떨어져 버린 가지처럼 버려질 그런 가지가 돼버리고 말고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무너져 버릴 모래 위의 집과 같거든요. 말씀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해는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비상한 일하심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선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